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이 세상 아시죠? 이 세상을 설명하는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은 열방의 가축장입니다. 열방의 가축장. 그러니까 뭐 사람이든 또는 뭐 나라든 이런 나라들이 막 서로 경쟁하고 뭐 싸우고 투쟁해서 결국에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둘 중에 하나가 이긴다 이겁니다. 하나 누가 이기냐면 그 말이 있어서 그래요. 센 자가 이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센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센 사람이 이기고 센 나라가 이기고 힘이 강한 자가 이기고 이렇게 강한 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학설이 하나가 있어요. 강자의 역사라 그러는데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말도 있죠. 남는 자가 센 자라고요. 로마라는 나라 망해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센 나라인데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렇게 센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연약한 자들은요.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는 자가 센 자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나라가 강한 자가 이긴다, 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민중의 역사지. 이건 민중의 역사, 강자의 역사, 민중의 역사, 이 둘이 또 날마다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결과는 누가 이겼겠어요? 뭐 그때 달라요. 이거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런 학설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을 다루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이건 믿음의 방식이에요.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 세상은 각축의 장. 성경은 훈련의 장.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에다가 집어넣냐면은 열방들의 가축장에다가 그 강한 자들이 막 다스리고 있는 곳에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넣으셔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렇게 강한 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할 필요가요 없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럴 때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만 붙이면 안 돼요. 하나를 더 붙여놔야 돼요.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분이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록 강한 자들 사이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니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 안에 넣어놓고 훈련하실 때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열방을 잘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열방 이기게 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어느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때에 이스라엘이 잘되고 어느 때에 열방이 잘될까요? 그 구분하는 기준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어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뛰어나게 군계 일학처럼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28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그래서 너희를 뛰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 길로 온다는 건 뭐겠어요? 대오를 맞춰서 오는 거예요. 군대가 대오를 맞춰서 진을 갖춰가지고 쫙 한 길로 왔는데 드립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혼비백산해가지고요. 사방팔방으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너희가 주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을 때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28장 4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들이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반대되는 상황이죠. 우고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가지 같이 부부들어 살고 있는 자, 중심은 난데,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중심 옆에 새들어 사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막 갑자기 커진다 이거예요. 갑자기 커져가지고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절, 28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을 때, 그걸 악을 행할 때라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지 아니하면은 열방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줄 복을 열방에 줘버릴 거야. 그럼 열방이 잘 되겠지? 그럼 잘 돼가지고 너희를 핍박하고 억압하게 될 거야.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잘 되게도 하시고 열방을 잘 되게도 하시고,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못 따르고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거를 역사가 증명을 한다 이겁니다. 이건 찾아야 돼. 사사기에 이거를 다 써놨으니까 사사기로 한번 가서 이걸 한번 쭉 확인을 해볼게요. 사사기 3장. 혹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퀴즈 하나 내고 갑시다. 이왕 심심한 김에. 1대 사사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12사사가 있는데 1대 사사. 훌륭하십니다.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에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 1대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더니 3장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광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의 왕의 자녀면은 그가 왕족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왕족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부터 대접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을 접대하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데, 그래서 3장 9절도 읽을게요.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불렀다고. 예전에 뭐 불렀는데요? 예전에는 바알 불렀고 아세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구산 리사다임이 공격해 왔는데 이제 누굴 불렀다고요? 하나님 불렀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자를 세워주시더라 이겁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되고 있죠. 이게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래요. 2대 사사가 예후예요. 예후도 한번 보죠. 12절. 3장 12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줘버리시더라고요. 이 복이 모압 왕 에글론이 받을 복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복을 누가 받아야 되는, 장성의 복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저들이 왜 복을 못 받았다고요?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에게 복을 줘버리셨다 이겁니다. 4대 사사 볼게요. 드보라 4장 1절도 보죠. 4장 1절 읽겠습니다.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요. 또 그렇다고요. 5대 사사가 기드온인데 기드온도 보죠. 6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말씀은 항상 동일해요.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 복을 누구에게 주더라? 이스라엘에게 주더라 이거예요. 반면에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줘야 될 복을 누구 줘버리더라? 열방을 줘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열방에서 학대를 당한다 이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 고단과 환란 속에서 이렇게 잘못했구나 우리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이 구원자의 이름들이 다 사사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사가 너무 재밌어요. 언제 한번 기회 있을 때 이 사사를 쭉 여기 금요일 때는 했죠. 우리가 사사기 쭉 봤으니까 창세기부터 봤으니까. 사사들 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당대의 영웅들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구원자 그러면 뭐 대단한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영웅이 등장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뭐 장군들이 등장하고 위대한 선비가 나온다든가 현자가 등장한다든가 뭐 이런 대단한 실력자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는 전부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시덥지 않은 인생들이에요. 예를 들어 온니엘 1대 사사,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갈렙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갈렙 자체가 이방인이니까. 그럼 이방인이 1대 사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2대 사사는 예후라 그랬는데 예후는 왼손잡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뭐 중동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오른손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강하고 뭐 크신 오른손 그러잖아요. 오른팔 그러지 하나님을 향해서 왼팔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후는 왼손잡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부분 요즘은 장애인이라고 불러요. 장애인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이야 아닐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더욱이 중동 사회에서 4대 사사가 드보라 여성이라고요. 전쟁에 동원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기도 하고 기드온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 겁쟁이에요. 쫄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당대에 쓸만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등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강한 적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열방은 이스라엘이 복받고 복 안 받고 하는 것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은 어떤 나라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변수가 안 돼. 이스라엘이 복받고 복을 못 받고의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잘 돼 있냐 이거예요. 잘 돼 있으면 열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복을 받을 것이고 잘 안 돼 있으면요 열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바벨론 이야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여기에 한 나라가 등장해요. 그 나라의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내가 복을 줘버리겠다 이거예요. 내 종이라고 불러요. 내 종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에게 내가 이 복을 줘버리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온 천하를 갖게 되어져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죠. 창세기 10장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하면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했어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니므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세상에 나타난 첫 번째 용사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특이한 사냥꾼. 이걸 요즘은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전쟁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힘을 갖고 그냥 사람을 마치 짐승 사냥하듯이 그렇게 사냥하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땅들 하나하나를 다 자기에게 가져갔던 그런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을 세계사는 뭐라고 하냐면 일대 왕조라고 불러요. 그 제1왕조라 그러는데 이 1왕조에 유명한 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왕을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벨로니아의 제1왕조의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함부라비입니다. 이 함부라비가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 전성기가 오래 가지 못하고 성경의 헷족속이라고 불리고 세계사에서는 히타이트라고 불리는 족속이 있어요.
이 족속이 바빌로니아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 멸망시키고 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 내내 약소국으로 살아요. 정말로 시덥지 않은 나라로. 그냥 그렇게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지고 있다가 얼마나 이 나라가 약해져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아수르로부터 원조를 받고 사는 나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지금의 뭐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나라들에게 좀 선진국들이 뭐 쌀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의약품도 보내주고 그렇게 원조를 하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게서 그렇게 원조 받고 사는 나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던 차에 혹시 사네립이라고 아시죠?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남유다에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인데 이 사네립이 바벨론에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가지고 뭐 원조 받는 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바벨론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뭐 폐허가 되다시피 망가진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갑자기 나라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이 있을 때 여호와스부터 시작돼서 여호와긴, 시드기야 요 네 명의 왕이 있을 때 갑자기 부흥하는데 그 부흥을 일으킨 왕이 나보폴리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군대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군대가 없어. 나라가 망했으니까. 군대를 일으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민중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막 동학혁명 같이 농사꾼들 모아가지고 데모 한번 해가지고 어디를 이겨버리냐면 아수르를 이겨버린 거예요. 놀래야겠죠 우리가. 그 바벨론을 어떻게 농부들이 가가지고 삽과 도끼 갖고 가가지고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보폴리살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바로 이렇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을 최고의 전성기로 만들었던 유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보폴리살이 민중봉기를 했고 민중봉기한 군대를 가지고 아수르를 침공한 왕이 있단 말이에요. 나보폴리살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알아? 혹시 아시는 걸 아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게. 뭐예요? 누구 했어요? 힌트! 다니엘에 나와요. 다니엘에 나와요. 힌트를 더 드리면 성이 느시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나보폴리살이 봉기를 했고 느부갓네살이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내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불리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뭐 천하를 다 가지는 거예요. 성경 읽어가니까 봅시다. 27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라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능력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쫓겨났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종삼아서 저게 복이 원래는 누구 받아야 될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받아야 되는 복인데 이스라엘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쭉 읽어오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게 27장 15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제게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였어요. 한번 읽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 너희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하리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들의 예언자들이요 가짜라 이거예요. 진짜가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가짜들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예언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예언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 세계를 믿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안 듣죠.
자기들 귀에 거칠다고 해서 안 듣고, 반면에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예언자들의 설교는 무진장 열심히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한번 써볼게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듣느냐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뭐가 되겠어요? 세상이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와가지고 계속 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그리로 가요. 이거 저 실험을 해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내적 치유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한 팀을 맡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때에 사람을 퇴행시키는 방법. 사람이 멀쩡히 아니야. 60대 되시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옛날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행동과 생각을 전부 옛날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보내봤냐면 뱃속까지도 보내봤어요. 신기하죠? 딱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래 하나만 불러주면 돼요. 그때 뭘 불렀냐면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이 노래 20분간 불렀어요. 다 묶어놓고, 눈 감겨놓고,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세요 불러놓고 이 노래를 20분 불렀어요. 그때 사방 무대에서 곡이 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막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이 목에 가는 것까지 보였대. 놀랍죠? 사람은 그 귀에 뭐가 들리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아무나 들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TV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보자 그랬죠? TV 조심하셔야 돼. 교육용은 많이 보셔야 되지. 네? 교육용 프로그램을 보셔야 되지만 드라마 조심하셔야지. 드라마 보시려면 저한테 와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 훈련을. 네? 언제 가면 여기 이제 드라마 보는 법 해가지고 한번 네? 그렇습니다. 듣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 엉뚱한 걸 들었어요. 엉뚱한 걸 들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것을 들으니까 저들이 듣는 게 다 죄죠. 그 죄가 자라면 뭐가 되겠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듣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이 사망으로 가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꼭 저를 들으라고 하는 것 같으니 이렇게 뭐 사실이지 뭘. 우리 부인할 거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지만 하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어쨌든 잘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가득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다 이겁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고 그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욕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욕을 한 사람. 성경에 제일 센 욕 아시죠? 독사의 자식들하는 그 얘기를 듣는다든가 또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화이스찐저라고 하는 욕이 있어요. 이 욕 다 누가 들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이런 욕이 다 욕이에요. 이 욕을 누가 들었어요? 일반 백성이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백성이 들은 게 아니라 전부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책망하시겠어요? 저들이 가짜인데 끌고 다니면 여러분들 다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해 가면 어디로 가겠냔 말이에요. 멸망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그랬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당대에 외면당한 거예요. 무조건 외면을 당하고 이 28장에 하나냐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를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막 그러는가 보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뺏겼지만 2년 내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아니라는데 70년 걸린다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2년이라 그러고 너희 안 망한다 그러고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라 그러고 전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마라 라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무진장 저들의 말을 열심히 들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줘야 되는 복을 열방에게 줘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비슷한 상황이 하나가 있어요. 비슷한 상황. 지금 예레미야 때하고 매우 비슷한 상황의 시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사무엘상 앞장 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거든요. 얼마나 진노하셨냐면 거의 엘리의 집안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무너뜨렸던 가장 주된 법인들 성경에 등장하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얘네들이 나라를 망쳐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왜 네 자식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막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런 때에 나라의 전쟁이 하나가 발생했어요. 그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줘야 되는 복을 바벨론에게, 아니 블레셋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겼겠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겼냐면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원래 있었던 모세의 장막이 있었던 곳이 지난주 어디라 그랬죠? 실로가 불타서 없어져요. 그리고 그 실로가 불타고 법궤를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들어요. 듣고 어떻게 돼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모세의 장막이 불타버리고,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러니까 당대도 죽고 다음 때도 죽고 법궤도 없어지고 성막도 없어지고 몽땅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상황이 되어지자 이때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낳으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자기가 방금 낳은 아기. 이 모든 상황이 발생되어진 것을 듣고 나서 아기를 낳으면서 이름을 지어준다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거 볼게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더라.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다 이거예요. 나라 망한 거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와 비슷한 역사가 이 예레미야 시절에 있었다 이겁니다. 에스겔에 등장해. 에스겔로 보죠. 에스겔 찾아요. 이건 찾아. 에스겔. 똑같은 상황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죠. 에스겔 10장. 예레미야 뒤가 예레미야 애가고 그 뒤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10장. 에스겔 10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라고 했어요. 이 뭔 말인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힌트가 있어요. 이 힌트는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을 잘 읽으셔야 돼요. 간혹 어떤 분들은 현대그룹, 삼성그룹 이런 그룹이 아니에요. 케일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케일럽이 천사의 이름이에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있어야 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옆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서니까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딜까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날개를 딱 펼치고 있는 천사가 바로 이게 케일럽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어야 돼.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그룹이라는 천사가 지금 문지방을 넘어왔단 말이에요. 문지방을 넘어와서 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 안에 안 있는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10장 18절 19절.
10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외에 덮었더라. 예, 성전 안에서 뜰로 나왔는데 이제는 뜰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동쪽 문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을 떠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가면 11장 23절 11장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고, 이 동쪽 산이 감람산, 예수님 기도하셨던 산, 그러니까 승천산 그리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 기성소 안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뜰로 나왔고, 뜰로 나왔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가버렸고, 동쪽 문을 나갔던 영광이 감람산 위로 올라가 버렸고, 감람산 위에 산으로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게 다 똑같죠. 이제 보시죠. 다시 보시죠. 사무엘상에는 여호와 영광이 떠났어요. 그리고 예스겔 시대도 여호와 영광이 떠났어요. 근데 사무엘 때는 나라가 안 망해요. 영광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망해요. 근데 에스겔 시대 때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에스겔 때는 나라가 망해요. 무슨 차이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똑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버렸는데 사무엘 때는 안 망하고 에스겔 때는 망했다 이거예요. 뭔 차이가 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이게 성경에 등장해요. 이걸 볼게요. 사무엘상 7장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요. 이들이 어디로 모였다고요? 미스바에 모여서 모였다고요. 하나님께 엎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죽이려고 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오히려 블레셋을 이기고 나서 거기에 비석 하나를 영광스럽게 세우느니 그 비석의 이름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 비석 이름이 뭐예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호와 영광이 떠나버렸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대제사 등이 없다니까요. 다음 시대 리더십도 없고 법궤도 없고 모세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시대 때, 예레미야 때는 왜 망했을까요? 그 엎드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들이 뭐 하고 있냐면 27장 3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이게 뭔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저 5왕이 모인 거예요. 지금 남유다 왕 시드기야까지 총 6명이 모인 거예요. 뭐 때문에 모였냐면은 블레셋에게, 바벨론에게 어떻게 대항해 볼까. 아까 사무엘 시대 때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엎드렸다고요. 근데 이때는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저 사람 모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원래 안 친한 자들이에요. 원래 족속 출신이 어디예요? 에서 하면 야곱하고 끊임없이 싸웠던 자들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려고 할 때 못 들어가게 막았던 자들이라고요. 그런 자들인데 저기에 와 있어요 지금. 뿐만 아니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 와 있다는 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 중에 에돔 사람도 못 들어가요.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친척이지만 못 들어가요. 근데
에돔 족속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도 못 들어가요. 이방인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돔이나 애굽이나 못 들어가는 이유는 전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과 애굽은 3대가 지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3대를 지나면 내가 왔고 내 자식 낳고 그 다음에 손자, 증손자 때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대가 돼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10대가 돼도 못 들어가요. 10이라는 느낌이 와야 돼요. 열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저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스라엘 총회를 못 들어가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놓고 서로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죄하고 연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와 있냐면 두로와 시돈도 와 있어요. 두로와 시돈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한 여자의 이름만 떠올리면 돼.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어. 한 명의 여자만 생각하면 돼. 누가 생각하면 날까요? 이세벨! 할렐루야! 역시 우화영생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요. 이세벨. 여자 하나가 북이스라엘로 시집와가지고 그 여자 하나가 나라를 전부 바알의 나라로 바꿔버리냐. 솔로몬 때는 1000명이 왔지만 그 1000명을 혼자 감당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 여자가 어디 출신이라고? 저 두로와 시돈 출신이에요. 그 이스라엘과 친할 수 없어요. 그 친할 수 없는 에돔 하나 더 얘기했네요. 에돔은 얼마나 안 친한 족속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왕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예수님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동네방네 애들 다 죽였잖아요. 그 헤롯이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서 다 죄야, 죄.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열방에게 복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방의 복을 받았으면, 열방이 복 받는 걸 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쓰였으니까 봅시다. 신명기 32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일으켰노라.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신의 말씀을 안 듣고 죄하고 연합해 다니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줘야 되는 복을 열방이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주시냐면은 이스라엘이 그거 보고 뭔 나라고요? 시기 나라고. 아니 저거 우리 건데? 우리가 받을 복인데 왜 쟤네들이 받고 있지? 아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아서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 돌아가자.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애 키워보셨겠지만 애기가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어. 너무 미운 점만 골라서 해. 그럼 여러분 뭐 해보신 거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해봤겠지. 사탕도 줘보고 별거 다 해봤겠죠. 근데 이거 안 해보셨나요? 옆에 있는 애를 더 이뻐해 주는 거야. 응? 아이고 우리 집 똥개는 못생기는데 너는 정말 예쁘구나 하면서. 그럼 얘기가 뭐라 그래요? 내 엄마야 하고 안 오는 거야? 그거 나르게 하라고. 이게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게 내 복인데 왜 제가 받고 있지? 내 엄마의 예쁨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옆집 애가 받아? 그래서 그 애를 밀쳐내고 엄마 나 여기 있으라고 그걸 붙잡아야 될 텐데 시기 나라 그러는 건데 이스라엘이 지금 시기가 안 나고 뭐 하고 있다고요? 죄하고 연합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싸워보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돼.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이스라엘은 회개도 늦었어. 이제는 벌 받는 시간이야. 이거 벌 받아야 돼. 벌 받는 게 뭐였어요?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압제 아래 사는 거예요. 그게 벌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 라고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을 말씀의 내용이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중심은 뭘까요?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어딜까요? 교회예요. 정말입니다. 주께서 소돔이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붙잡는 한 명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온전해지고 온전하지 않고 이 기준은 열방에 있지 않아요. 세상은 어떤지 하나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열방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 안에서 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복을 주시면 이 복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이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 생각 속의 교회예요. 근데 한번 돌이켜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세상의 중심이 교회일까? 모두가 교회를 두려워하고 저 교회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볼까요? 아니면 교회는 이미 이 세상의 중심에서 한참 밀려나 있는 상태일까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변두리로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그거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역할이 있을까요? 교회가 지켜야 되는, 뭐 교회니까 성도겠죠.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 전파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한번 이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천국 열쇠라 그랬는데 저 천국 열쇠가 뭘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저한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세상 영광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도할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는, 세상의 뭐 재물이나 영광이나 뭐 이런 힘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가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영광이라 그러면 대통령이 교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걸요. 재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걸요. 천국 열쇠는 그게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전혀, 그러니까 재물이, 예를 들어 재물 같은 경우는 세상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있죠. 세상이 더 많아서 그렇지. 권력도 사실 교회가 좀 있긴 하죠. 근데 교회가 가진 권력보다 저쪽이 더 많은 것 뿐이잖아요. 근데 저 천국 열쇠를 우리만 갖고 있어야 돼. 우리만. 다른 데 갖고 있으면 안 돼. 우리만 갖고 있어요. 우리만. 세상은 하나도 없어. 그게 재벌이든 대통령이든 뭐 미국 대통령이든 상관없어. 저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0.0001%도 안 갖고 있고 오직 우리만 갖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우리만 갖고 있어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주고요, 천국도 가는 거예요. 복음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지 아니하면 세상은 이 복음을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손에 의해서 복음이 나가고 들어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천국 열쇠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나? 이 시대 교회가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막 불의 결정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명이, 아니,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안 갖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전하는 건요, 우리에게 명받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거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명이 되고 있는가? 한번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 저의 사명지는 전주와 영생교회지만 여러분들의 사명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겠죠. 여러분의 직장이 되겠고, 여러분의 학교가 되겠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무엇으로 보낸 걸까요?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열방에 있는 선교사도 중요한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땅끝에서 주님을 보리라라고 외치고 나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뭐 교육자로, 목회자로 불림받은 사람들이라든가 선교사로 불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명이 있는 것이지, 나는 뒤에서 사명자를 후원하는,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안 그랬어요.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자들이 가 세웠어요.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전달해야 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좀 외면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사람을 찾아요.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잘난 사람? 이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뭐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만 찾는다고 아예 써놨어요.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영과 진리라는 말을 따로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몸만 와서 딱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이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어쩌면 누가 압니까? 이거 뭐 여러분 혹시 뭐 이건 예니까 뭐 다른 생각은 듣지 마십시오.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될 수도 있어요. 이 예배들이 하늘나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 예배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지 뭐. 코로나 중요하죠. 코로나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이고, 코로나는 어쩌면 병 걸리는 정도겠지만 예배의 망함은 인생의 실패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 예배 없으면 나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 라는 마음이 이 시대의 교회에 막 불타올라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만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제 방에서 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는 영역인데, 우린 지금 전주는 정말 복 있는 도시라서 모르는 부분인데 이 수도권 난리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비대면 예배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교회를 안 가는 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죽어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사무실에서 들었는데, 곤란합니다. 아시죠?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임시로, 잠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그게 예배가 주가 되어진다면, 이거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이 되어졌고. 세 번째는 읽고 가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여기까지 보고 갑시다. 여기까지 보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부탁을 하는데,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거룩의 한 단어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뭐를 거룩한 삶이라고 할까요? 2절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닮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 100명이 사는데 그중에 99명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99명을 따라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따라가라. 너 혼자라도.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면 돼요.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근데 저는 간혹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도 못 들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들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영권과 물권과 인권, 이 세 가지를 주십시오. 근데 목사에게 그게 뭔 필요가 있을까요?
목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또 돈이 목사에게 있어서 뭐 하겠어요?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헛된 것들을 정말 열심히 많이 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닮지 않은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이 땅에 영광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는지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씩 벗어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런 결과가 점점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서 좀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주셔야 이 복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복이 없으니까 흘려보낼 것이 없고, 세상은 교회를 볼 일이 없고, 이렇게 되어져서 점점 교회가, 새가족도 처음으로 예수 한 번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경우들이 점점 줄어가고, 그냥 교회만 이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가는 때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복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셔야 돼. 내가 이 세상의 복이야. 그러면 내가 복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배에 전념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치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열방에 주신 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들어오면 이제 그 복을요, 우리 흘려보낼 수 있죠. 흘려보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복을 받으면서, 야, 역시 교회가 세상의 최고야 라고 하면서 또 연약한 자들이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할렐루야지 않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열방에 복 안 주고 전주우화 영성교회 몽창 주리라! 이러고 하면은 다른 교회는 아멘도 잘하는데, 우리는 너무 점잖해. 그렇죠. 마음으로만 아멘을 딱 하시는데 가끔은 입으로도 좀 해주셔요. 내가 우화 영성교회 복을 몽창 주리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